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보여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 세상과는 다른 그 자랑을 보고 들었습니다. 바울은 선동자들과 그들에게 넘어가서 세상적인 자랑의 잣대로 바울을 향해 사도가 아니라고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과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선호하는 수준의 자랑하는 일에 뛰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신은 그들과는 같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랑의 방향을 제시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문과 학벌과 외모와 화려한 언변을 자랑으로 삼았지만, 바울 자신은 오직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물론 바울 자신도 그들이 자랑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꿀릴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거는 언제나 바울의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자기 확신이었던 것인데, 바울은 그런 걸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악한 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이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자꾸 왜곡을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신여겨서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부정하고 바울의 전하는 복음마저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런 수준의 자랑도 꺼내놓은 거예요. 오늘 본문 직전에 고린도후서 11장 5절로 6절에서 그런 마지못해한 언급이 있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느니라. 내가 말이 어눌한 것 때문에 너희가 손해본 게 없다. 믿음에 있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훗날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의 악의적으로 그런 교회들마다 숨어 들어가서 이게 바울 배척 운동을 벌이던 유대교의 악질 선동자들 때문에 이런 자랑의 어떤 기조를 훨씬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구체적으로 나도 이러이러한 거 자랑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이후에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자신이 그런 헛된 자랑들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무가치하게 여기는지,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입장을 밝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기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가문, 학벌, 자신이 흠없게 살아낸 도덕적인 의, 이런 것을 자랑하는 마음은 진작에 자기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어느 대학 출신이다, 우와, 이러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는 분위기가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긍휼과 용서와 무한하신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으로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랑의 기조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에게 친히 의도하신 그분의 뜻이고, 잘 알아듣고 잘 견디고 잘 순종하는 자신에게 특별히 더 요구하신 명령이라는 사실까지도 지난 시간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 하늘을 보여주셨으면서도 그 일을 한마디도 자랑 삼아 꺼내지 못하게 하셨고, 오히려 놀라운 계시를 받고 교만해질까 봐 질병으로 자신을 낮추기까지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병을 짊어지고 불편한 삶을 살면서도 그런 악조건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열매가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그 모든 선한 열매들이 바울의 뛰어난 실력 때문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증명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바울이 힘주어 말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 선동자들에게도 말했지만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이런 기본적인 입장에 기쁘게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자랑 삼아도 안 되고 그런 자랑 앞에 주눅 들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주눅 들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자신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일에서는 철저히 멀어지고 오직 무가치한 나를 통해서, 연약하고 무능한 나를 통해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이 삶의 방식을 우리 모두 힘써 추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바울의 기본적인 입장 위에서 계속되는 고백들입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유명한 사도들과 비교해서 자신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주눅 들지 않았어요. 이 말은 잘난 척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주께 받은 사명은 그들에 비해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동자들과 그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은 특히 바울을 베드로하고 직접 비교하면서 바울을 깎아내렸어요. 베드로하고.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부흥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수만 명 성도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로 성장시켰는데, 바울은 여기저기 사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이방의 작은 교회들 삐끗 세워놓고 여전히 대접도 못 받고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만 있는 자 아니냐, 이러면서 대놓고 멸시했던 거예요. 모사님 교회 몇 명 모여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훗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는요, 초대교회들 전체가, 그 시대의 교인들 전체가 그토록 영웅시하는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였던 그 치졸한 태도를 직접 언급하면서까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헛된 자랑의 포인트를 바로잡아 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찐 유대주의자들, 골수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사람들이 오면 자기가 막 비난받을 게 두려워가지고 슬그머니 식사 자리에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베드로를 바울이 사람들의 면전에서 막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네가 제대로 된 사도냐 이러면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 행동이죠, 베드로가. 그거를 또 갈라디아서 지면에다가 성경에다가 기록해놔가지고 만대의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만들었어요. 얼핏 잘못 생각하면 바울이 대선배인 베드로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온 세상 앞에서 깎아내린 무슨 치졸한 내부 고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오늘날은 이럴 때 바울이 비난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베드로를 그렇게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그 사실을 또 글로 써가지고 공개망신을 줄 수 있어?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베드로가 진정한 예수님의 수제자라면 비록 실수할 수는 있지만 자신의 체면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잘못을 시인할 수 있는 실력자로 여기는 신뢰를 가지고 말한 겁니다. 신뢰를 가지고 말한 거예요. 바울의 이 신뢰대로 베드로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면전에서 야단 맞을 때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했어요. 그리고 바울의 그 책망을 달게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가 베드로 편지를 쓰면 베드로 후서에 대신학자로서의 바울의 권위를 기꺼이 인정하며 그가 쓴 글들이 성경과 맞먹는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앙심을 품지 않았다는 증거죠. 이게 진정한 신력자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상처받았다고 너희 까바득한 후배가 나한테 공개망신을 내가 너 다시는 안 본다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앙심 품을 거예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이러고 바로 행동할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는 이 제자의 길이 바로 이런 길이에요. 이 실력자들의 보여주는 모습. 자신의 체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적 원리를 생명같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태도인 것이죠.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초라한 전도자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사명이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베드로에게 수만 명 교회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주셨다면 나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가라앉아 있는 이 세계의 대륙들마다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복음의 교두보를 세우는 일을 비록 몇 사람밖에 안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이 일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차대한 일이다. 나는 그들과 비교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이런 당당한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학벌, 가문, 돈 많은 거, 얼굴 잘생긴 거, 말 잘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하는 사람 앞에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꿀리지 마세요. 나는 네가 자랑하는 그런 것들 다 진작에 배설물로 여겼다. 이게 센 거예요. 나는 배설물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 이 자랑을 흔들지 마라. 뺏기지 않겠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13절 14절 시작.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선동자들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면서 공격의 빌미로 사용했던 말들을 직접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한 일을 그건 바울이 가짜 사도기 때문에 정당한 사례비도 청구하지 못한 거라고 악평했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비뚤어진 생각을 직설적인 말로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서 그 뜻을 보다 명확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13절 14절을 현대어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다른 교회에서는 달리 여러분을 위해서 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지 여러분에게 짐을 지우지 않은 사실 그 한 가지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이나 거처할 곳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잘못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이제 나는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폐도 끼치지 않을 생각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지 여러분의 돈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어린 자녀가 부모의 끼니 걱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모가 자녀들의 끼니를 마련해야 마땅합니다. 이게 바울 자신의 마인드라는 거예요. 나는 생활비, 사택 이런 문제로 너에게 짐주지 않으려고 했다. 내 사랑이다 그것은 너희들 향한. 막 개척된 고린도 교회가 목회자의 사례비 마련하고 목회자의 집 마련하느라고 전전긍긍하는 일 없이 초기에 진리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올바른 믿음으로 굳게 세우려고 자기가 아르바이트에서 생활 충당하면서 고린도 교회 1년 6개월 동안 그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했다 나는 너희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라고 비유를 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엉뚱한 오해로 기울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뭐 대충은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전달은 안 되죠. 이번엔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러분을 돕는 일이라면 나는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겠고 또 나 자신을 온통 희생하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려고 합니까? 내 진심은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이라도 계속하려는 것인데 여러분은 내 뜨거운 사랑을 오해해서 오히려 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일로 나를 공격하는 것이 어찌된 영문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들은 말은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는 배은망덕한 반응이었습니다. 바울은 선동자들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말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오해를 했는지 직설적으로 말해요. 그들을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16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으로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저는 여러분이 개역 성경 본문을 읽으시면서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의도와 속마음의 감정까지도 읽어내실 수 있기를 늘 바랍니다. 일평생 꾸준하게 늘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그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도 쉬운 번역으로 읽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그 모든 느낌을 더 생생하게 전달받으실 수 있어요. 역시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전달되는지. 16절로 19절 현대어 성경 시작.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방문해서도 아무런 부담을 지우지 않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그는 비열한 인간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속여 돈을 빼앗아갈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보낸 사람 중에 어느 누가 여러분의 돈을 빼앗았단 말입니까? 디도에게 여러분을 방문하도록 권했을 때 나는 우리 형제 한 사람도 같이 가게 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 돈을 착복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아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호감이나 사려고 이런 말을 늘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해둡니다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돕고 영적으로 성장시키고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전달이 되시나요? 이 느낌을 여러분이 간직하셔야 됩니다. 아, 이러는 거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반대자들과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서운하면서도 가지고 있던 끝까지의 심정이 이런 거였구나. 느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이 본문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들이 처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상세하게 써서 그들에게 이미 전달했었던 얘기들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점잖게 애둘러서 말했었습니다.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듣겠지.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선동자들은 더 바울을 평가절하하면서 아이고 편지는 그럴듯하게 쓰지만 설교도 제대로 못하는 자가 무슨 사도야 하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과 한 통속이 돼서 바울 사도가 전한 고린도 전서를 묵살하면서 더 날뛰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고요. 심지어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직접 뛰어갔어요. 두 번째 방문했어요. 근데 예배당 문전에서 바울을 모욕하면서 쫓아내기까지 한 거예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여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동네에서 덕이 되겠어요? 아니 내가 설립자인데 못 들어가게 해! 막 이러고 소리 지르면서 싸웠으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도망치듯 에베소로 돌아온 겁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어요 이게. 그대로 고린도 교회와는 다시는 대면하고 싶지 않다는 의절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예? 또 편지를 보내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말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편지는 왜 자꾸 보내는 거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낄낄거리면서 웃는 선동자들과 동조자들의 그 모습이 막 자꾸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그 생각하면 상처받은 마음 생각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보겠어요? 우리 교회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 모욕을 주고 비웃고 한 발자국에 들어가기만 해봐 이러면서 겁박을 하고, 근데 마치 진짜 뒤가 구린 것처럼 한마디도 말을 못한 것은 꿀리는 것 때문이 아니라 동네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위상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참은 거예요. 그 상처를 안고 돌아와 있어요. 의절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적으로는 굴뚝 같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돌아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굴욕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자신에게 끝까지 그들을 품어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뎌라. 내가 십자가를 졌잖니?
여기가 바울이 굴복하게 된 포인트예요. 이것도 참아라. 목사가 성도들의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고 막 원통해서 막 어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권면을 하면 초기에 보이는 모습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맨날 참으라고 하냐고, 억울하다고, 이걸 어떻게 참냐고. 그래요. 바울도 주님께 그랬겠죠. 주님 어떻게 참습니까 이걸. 주님 대답은 한결같을 거예요. 끝까지 참아라. 내가 십자가를 졌잖니. 너도 죽어. 그게 십자가야. 나와 같이 죽자. 예.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거. 바울은 결코 겁쟁이가 아니고 비굴한 자도 아니고 도망치는 사람도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그를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두려운 것이 있답니다. 그걸 밝힙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바울이 유일하게 걱정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만큼은 오지 않기를. 사람들의 오해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도 온갖 종류의 생생한 고생들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조차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바울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망할 길로 계속 나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으로 다시 그 느낌을 생생하게 기억해 두십시오. 마지막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내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눈에 띄어 어쩔 수 없이 내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서 여러분이 싸우는 것을 보거나 서로 질투하고 성가를 부리며 횡포와 욕설과 험담을 하고 거만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을 볼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태산입니다. 아직도 죄짓기를 밥 먹듯 하고 음란과 방탕을 일삼으며 남의 아내를 넘보는 그런 더러운 행동을 하는 자들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많은 사람을 보게 된다면 내가 어찌 슬피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유일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악한 모습으로 고착화되고 마는 일, 그 일만 생각하면 악몽을 꾼 것처럼 식은땀이 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말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이 된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교회가 이 지경인데 네 자존심 때문에 포기할래? 주님은 그렇게 바울을 압박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이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대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권면을 한다 이 말이죠. 절박한 심정으로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교회를 이런 마음으로 절실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 기분이 나쁘면 에이 떠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만연돼 있어요. 이런 분위기가. 바울처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도 억울해서 정신이 돌 것 같아도 주님이 십자가 보여주시면서 바울아 내가 십자가를 졌다. 너도 나와 같이 이 길에 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바보가 되더라도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않고 왕따를 시키고 나를 멸시하는 시선을 보낼 때도
내가 그 세월을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꿇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으로 굳게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